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인은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는 것으로 6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7장에서는 14만 4천의 종들과 그들에 의해서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 흰옷을 입은 무리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7장이 이제 삽입부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었고 6장에 이어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6장 2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이제 1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게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이면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봉함된 책이 있는데 그 봉함된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인봉한 책인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이죠. 왜요?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책이니까. 그러면은 주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서적으로 일곱째 인을 말하는가? 여섯째 인을 뗀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근데 간격을 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것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이러한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일곱째 인을 뗐죠. 일곱째 인을 떼니까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랬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인 다음에 나팔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반시 동안쯤 하늘이 고요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15장으로 이어져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대접을 받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이 계시록 15장으로 이어지죠.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곧 일곱 재앙이다 이런 의미죠. 연속된 일이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간격을 두신 것이죠. 이는 다시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시는 것과 같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구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기쁘신 일을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늘이 고요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적막함이요 고요함이죠. 그리고는 느닷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잠시 고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치 400여 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로도 또는 누구에게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즉 일곱째 인을 떼시면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이 일곱 나팔이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을 떼는 것과 같은 이제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즉 여섯 인은 환란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고, 나팔은 환란에 대한 강론적 성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이제 여섯째 나팔이니까 이제 둘째 화죠. 이것을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인과 나팔이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또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황충의 화가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여섯째 인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까지는 이제 그와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한 때다라는 것을 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나팔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확인한 바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이라는 것은 환란의 총론적 성격의 말씀인 것이고, 나팔은 강론적 성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인 다음에 나팔이고 나팔 다음에 대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늘날 다섯째 나팔이 불었느니 안 불었느니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그 첫째 인은 떼어지지도 않았고 첫째 나팔도 불지도 아니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팔을 부는 때는 그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과 같은 때인 것이고, 환란이 시작할 때 나팔이 이제 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진노의 심판으로 환란이 다 끝나죠. 환란에 대한 총론적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강론적 성격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시 동안 좀 하늘이 고요하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400여 년 동안 어떠한 말씀으로도 어떠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고요하여 침묵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간격을 두신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성격의 인과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각각 일곱 나팔을 하나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불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재림의 날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팔을 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과 같죠. 파수꾼들, 성읍의 성벽에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다가 들어온다면은 도적대나 또는 뭐 적군이 들어온다면 나팔을 불게 하죠. 그처럼 오늘날은 이제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성읍의 파수꾼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요, 영적인 시야를 확실히 가지고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되었으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처럼 환란의 때가 심히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환란을 대비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팔인 겁니다. 그리고 환란 날이 시작되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증인으로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녀석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저 표를 받으면 왜 아니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흔히들 이 적그리스도나 짐승표라는 것이 교회가 그것을 다 쉽게 분별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쉽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아주 필연적으로 그들의 등장과 짐승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니까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아주 필요한 사람으로서 딱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짐승표가 무엇인지를 절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들을 다 알 수 있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파수꾼이요 나팔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나팔을 불 때인지 아닌지를 그들을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종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때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나팔이 이제 6절로 이어지고 3절, 4절, 5절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하필이면 요 시각에, 요 때에 요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게 좀 문제죠. 지금 나팔을 7 천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팔을 쫙 불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딱 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으셔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반시 동안쯤 하늘이 고요하다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나팔을 가진 종들이라면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 5절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도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나팔을 쭉 불면 될 터인데, 물론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원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를 알게 하실 때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한 400여 년 동안 고요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고요한 시간이 이제 새롭게 이제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인 것도 큰 하나의 목적이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이 나팔을 불기 전 고요한 시기에 그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이 어떠한 때? 오늘날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이와 같은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히 이와 같은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 그것도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합당히 연락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우선 금향로에 담긴 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와 금향로에 담긴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향로에 담긴 향.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인데 지금 계시록 8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로에 많은 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와 금향로의 향이 이제 기도인데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그들은 9절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들은 어떤 기도에 새 노래를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삼고했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고난 또는 순교까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그게 새 노래죠.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그래?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 이 금향로에 담긴 향, 이와 같은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는 24장로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향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날의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금향로에 담긴 향이에요. 정금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오늘날이 그런 겁니다. 나팔을 불면 환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에 대한 총론적인 성격인 인해를 통해서 환란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이 어떻게 하다고요?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이제는 세움을 받아야 될 때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게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그냥 모든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음녀가 있죠. 배도할 자들이 있죠. 배도할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의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말하는가? 앞에 금향로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예요. 그러면 배도할 자들이 또 있고 배도할 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 배도할 자들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에 성도는 누구냐? 그건 예비처로 갈 자들이죠.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배도하지 아니하며 신앙의 정절은 지키되 순교의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그 환난의 고통은 겪고 그리고서는 순교는 하지 못하였으되 예비처로 옮겨져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예비처로 옮겨져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을 받다가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 혈육의 몸으로 생육 번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환난 날에? 그렇지가 아니한 것이죠. 짐승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인데 그들은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금향로에 담긴 향은 되지 못하였으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나팔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속히 증거해서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선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들의 기도죠. 특별히 금향로에 담긴 향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의 기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하는 기도죠. 그러한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게 뭐냐? 5절인 겁니다. 5절이 그와 같은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나팔이 불게 된다, 이 뜻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7 금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7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후에 2일 후에 계시록 4장을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24장로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택하신 자들을 그에 합당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이겁니다. 응답을 하시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은 7인을 떼시기 전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내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7 나팔로 이루시는 역사 역시 7인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 그러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환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을 담죠. 단 위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는다. 그럼 불을 담았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쏟아버리니 그러면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버린다는 뜻이냐, 불바다가 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금향로에 담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 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보시니 그것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 주다가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서 그와 같은 영광을 입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그 불을 땅에 쏟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기도한 자녀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반시 동안쯤 하늘이 고요하다 하는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금대접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땅의 쏟으심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이라는 것은 이미 계시록 4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막 천둥 번개가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욥기서 26장 14절 능력의 우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을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아주 촌구석에 불악무식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누구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겁니다. 아멘이 된다 이거죠. 그러한 내성과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개가 치면은 가장 밝은 빛이죠. 대낮에도 해가 떠 있는 대낮에도 번개가 치게 되어지면 그 번개빛이 햇빛보다도 더 강해. 그러니까 번개가 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가장 큰 영광의 빛, 가장 밝은 영광의 빛이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그는 순교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을 받은 자이다 이겁니다.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뇌성, 즉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신앙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진동하게 하시는데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땅만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겠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만 남도록 하시겠다. 이게 지진이죠.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명확하게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을 가면 음녀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땅에서도 무너졌고 하늘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영생의 열매들을 쌓아놓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짐승표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고 영원히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아주 드러내시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진이죠. 또한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가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미련에 남아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뒤집어 흔드십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세상에 속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양다리 걸쳐서 하늘에도 한 발짝 들여놓고 땅에도 한 발짝 디디고 있다면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흔들어서 뒤집어 놓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온전한 청지기로서만 딱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뒤집어 놓으시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배도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냥 멸망으로 끝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지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3절부터 5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성도들의 기도는 예비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비처 성도들은 환난 날에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돌이키는 자들이 여기에 대부분 다 해당되어지는 자들인 겁니다. 물론 금초띠의 교회에서도 예비처 성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앞서 발자국을 띄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속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의 의뢰와 그다음에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진이 뭐라고요? 땅을 갈라서 아주 땅에 속한 것들은 다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역사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된다. 이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오늘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를 하고 그에 따른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때 기꺼이 감당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팔과 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요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그 기간 안에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나팔이 불지 아니한 때요.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속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뇌성과 번개와 지진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